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고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더니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아멘. 지난 말씀에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동등되심을 말씀하시다가 더욱 유대인들의 그 마음에 분노를 사게 되었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그곳을 떠나서 요단강 저편, 요한의 세례를 베풀던 그곳으로 가서 머무시고,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그 나라를, 하나님의 그 복음 전도의 사역을 지속적으로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요한복음 11장 말씀에 들어옵니다. 예수님께서 참으로 사랑하시는 이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에 총 7가지의 기적이 나타납니다. 마지막 7번째 기적, 바로 여기 11장에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이 있는 말씀이 바로 11장의 말씀입니다. 나사로는 죽을 수밖에 없는 병에 걸리고 맙니다. 나사로의 여동생인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께 이 자신의 그 종들을 보내서,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죠.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그렇게 도움을 요청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믿음이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아플 때 찾는 이는 누구입니까? 약사입니다. 의사입니다. 그리고 친한 사람이고 사랑하는 가족들입니다. 우리가 아플 때, 연약해 있을 때 과연 누구를 먼저 찾아야 될까요? 가장 먼저 우리가 먼저 찾아야 할 분은 바로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주님은 이미 우리의 병듦과 연약함을 아시고 모든 질병을 이길 수 있게 하시는 전능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의학적인 치료를 받지 않는 극단적인 믿음의 선택을 피하시길 바랍니다. 의학 또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치료하는 도구로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치료받으시면서 믿음으로 나아가 기도하시기,
기도하시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도 필요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의료기술이 모든 병을 치료하지 못합니다. 이 세상의 것은 진리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을 향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소식을 들으시고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지난 9장에서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신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됨과 그리고 전지하시고 전능하심의 그 실제를 보여주시려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예수님은 마르다와 마리아와 그리고 나사로 이 남매들을 각별히 사랑하셨나 봅니다. 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예수님은 이들을 참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마지막 기적의 이야기를 장식할 가장 특별한 기적을 이제 준비하십니다. 자, 이 기적은 사실 제자들과 유대인들을 위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보이심과 또 그들 제자들과 유대인들에게 그 믿음을 굳건하게 하기 위함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의 소식을 듣고 이틀을 일부러 거하시던 그곳에서 유하십니다. 그러시다가 때가 이르러서 예루살렘으로 유대로 들어가려 할 때에 제자들과 예수님의 대화가 여기 잠깐 나오게 되죠. 그러면서 주님이 유대로 가자 하는 예수님의 이 말씀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고 방금 그렇게 했는데도 왜 들어가려고 하십니까? 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9절과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9절과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고로 실족하느니라. 아멘.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세상의 빛 되심을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만 우리 이 세상의 빛이십니다. 사람에겐 빛이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진리이십니다. 이 세상의 것은 그 어느 것도 진리가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빛이 없는 사람들, 곧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 복음이 없는 자들에게 빛을 비추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으심을 이 9절과 10절에 말씀한 것입니다. 시간적인 낮과 밤을 가리킨 것보다도 하나님의 때가 가까이 왔음에 어서 빨리 이 유대로 들어가서 나사로를 향해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밝히 보이시는 이 사역을 하러 가야만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곳에 오신 이후 세상의 빛과 소금의 그 사명을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심을 살아가시면서 단 한 번도 잊지 않으셨음을 알게 됩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언제 해야 할지 아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처럼 주님의 이 빛의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로, 복음의 삶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전하는 삶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져야 되죠. 우선순위가 정해진 다음엔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이 사역의 타이밍이 참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주님이 그러하셨기 때문입니다. 아직은 어둠이 아닙니다. 낮입니다. 미루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이 빛의 사명은 바로 지금 낮에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지금 해야 하는 것이 바로 복음적 사명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습니다.
그리고 다음 대화의 주제가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11절에서 15절에 보면, 자, 여기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사로가 어떻게 한다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잔다라고 표현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깨우러 간다 하신 말씀에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말씀대로 받아들여서 나사로가 잔다면 이제 나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나사로가 자는 걸로 착각합니다. 영적 어린아이와 같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나사로가 자는 것이 아니라 죽었다라고 그렇게 밝히십니다. 그리고 15절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예수님은 오히려 나사로의 이 죽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것을 아셨습니다. 제자들의 믿음이 더욱 굳게 되어질 것도 아셨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어떤 감정이, 어떤 행동이 나타나십니까? 기뻐하십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들의 믿음을 바라보시면서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 염려하는 믿음 적은 자들입니다. 이 세상에서 살면서 우리는 항상 죄된 세상을 바라보면서 육체적인 것들을, 정욕적인 것들을 바라보면서 늘 먹고 사는 것에 대한 그런 근심과 걱정들로 쌓여져 있는 그런 자들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미 우리의 그 굳건해질 믿음에 대해서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염려하는 그것, 우리가 근심하는 그것으로 하여금 오히려 주님은 우리가 주님 앞에,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믿음으로 나아가 더 그 믿음의 성숙이, 성장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 기뻐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할 때 우리 앞에 염려를 통해서 믿음을 더해 주실 것에 대한 기대를 가지시고 나아가 그렇게 소망이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16절에 디두모라 하는 도마에 대한 기록이 딱 한 절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6절 말씀,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여러분, 도마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도마의 모습은 참 제자의 모습처럼 멋있지 않습니까? 용감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이 얼마나 믿음 좋게 보입니까? 이 말씀이 왜 여기에 차지하고 있을까요? 나중에 도마는 어떠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 오히려 그는 의심했던 제자였습니다. 지금 이 16절에 도마의 이 용감함, 과연 이것이 믿음이라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불신앙입니다. 영웅심이 그에게 가득했던 것입니다. 나중에 도마는 어떤 믿음을 가진 자였습니까? 예수님의 이 십자가 죽음 이후에 사흘 만에 부활하심을 믿지 않고 못자국 난 손, 그 허리에 창자국을 만져보라 하신 예수님의 그 앞에 나타나서야, 그제서야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던 도마였습니다. 현재 이 도마의 이 믿음 좋은 것 같은 모습은 불신앙에서 비롯된 겁니다. 예수님의 빛에 대해서, 그 진리에 대해서 모르면서 허세 좋게 주님과 죽으러 가자 한 것입니다. 극단적인 이 믿음의 행동을 할 때에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이 16절의 말씀, 이 디둔모 도마의 모습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극단적 믿음을 행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과연 예수님의 빛의 사명을 이해하고 진리를 이해하고 한 행동인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극단적인 믿음의 행동을 결정을 했을 때 돌아오는 후유증은 참 큽니다. 세상적인 문제도 되기도 합니다. 주님이 결코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만이 더 드러내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결코 도마처럼 영웅 심리로
그렇게 더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시지 않으셨던 겸손의 왕이셨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이 여정을 묵묵히 헤쳐오셨습니다. 주님은 소소하게 제자들의 믿음이 커가는 것을 보시며 기뻐도 하셨습니다. 나사로의 죽음은 제자들과 주님이 사랑하시는 나사로와 그의 남매들, 나사로의 이 장례식장에 찾아온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보아 굳건한 믿음을 가지는 것에 대한 기쁨은 하나님의 영광이 높아지는 것에 대한 목적을 두십니다. 매일의 삶에 여러분 또한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신 거룩한 삶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도마처럼 분신한 가운데 믿음 좋은 것처럼 여기는 이 불신앙에 빠지지 않고 온전히 주님과 같이 복음의 삶, 말씀의 삶, 즉 빛과 진리와 더불어 부활의 주이신 예수님과 승리하시는 우리 교회 성도님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꿈꾸며 사람들이 주 안의 믿음 가운데 자라가는 것에 기뻐하는 그 순수함이 우리에게 있게 하옵소서. 좀 더 일하여서 돈 벌어서 여유롭게 즐기는 삶을 살고자 하는 세상 사람들과 같이, 그리고 빛과 진리 없는 자들처럼 그렇게 사는 우리가 아니라 주님의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 되게 하옵시고, 그래서 세상에 없어질 것에 목숨 거는 것보다 영원한 것을 붙들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처럼 늘 주님의 영광 속에 살아가는 그 은혜가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